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시작은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본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신 표징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반응으로는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다라는 것으로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소식을 알린 걸까요? 상상해 보건대 아마 기존 질서 편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알리자마자 바로 공의회가 소집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의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교의 최고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최고의사 결정 기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까요?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기구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총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인 의회장이요. 나머지 70명은 의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7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제사장 가문이면서 전통 있는 가문의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 그룹인 서기관 사람들,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로 정결한 삶을 살아온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덕이 많고 나이가 많은 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들이며 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큰 힘을 가진 이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가 그들의 논의사항이었습니다. 48절을 보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대로 예수님을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집된 것입니다. 소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뺏어갈 것이라는 이 점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시대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뺏긴 땅과 민족을 또 빼앗긴다라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자치권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줄리어스라는 로마 정치인과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예루살렘 일대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속국이지만 지방자치정부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 정책에 편승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우리의 민족, 우리의 땅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자치권을 다시 가져갈까봐,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권력을 뺏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속내를 솔직하게 말하기 껄끄러웠는지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봐 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데 한 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홀로인 것 같아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가서 아픈 곳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그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이중 세금을 걷어가서 먹을 것이 없고 막막한 현실에 한숨 짓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주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주님과 같은 방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산헤드린 구성원들은 당장이라도 청년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이들의 민심이 어떠한 방향에
물결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들이 속으로 애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받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가야바는 주후 18년에서 37년까지 약 20년간 대제사장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산헤드린 의장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말하는데 한 사람의 희생이 그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게 들렸습니다. 그는 민족 전체와 한 사람 예수님을 마주 세워 놓으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 한쪽, 한 사람의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가야바의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정말 가야바의 이 말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활동한 유대교 신학자이며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헤셀은 이러한 예를 듭니다. 적들이 우리들의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한 여자를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너희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헤셀은 유대교의 전통은 모두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를 골라내지 않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더 큰 것이 소중하다고,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작은 희생들은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누구 하나 희생되더라도 그 희생으로 모두가 안전하다면 그것이 대의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그 희생되는 한 사람이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전제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희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보통 희생당하게 됩니다. 3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한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을 목자가 알게 되자 즉시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생명이 똑같이 귀중히 여기십니다. 모두를 위해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익 혹은 유익,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익과 유익으로 모든 것들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회는 강자들의 편의에 의해 약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들이 좋아하는 세상이요, 사탄들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공동체를 살리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신 분, 또 그 길을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야바의 말은 성경의 정신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51절에서 그 가야바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일종의 예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민족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흩어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러한 51절, 52절은 사실 결과론적인 설명인 셈입니다. 사내들인 모임 이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이 자신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으로 제자들과 함께 몸을 피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한 주님이지만 잠시 피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내들인 당원들은 예수님만 없어지면 예수 정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쉽게 변할 것이라고,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기존 체제로 계속 유지되어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부활을 상징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의주의, 안락주의,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라 라는 말들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생을 통하여서 사랑하며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며 함께 사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뒤에서 등 떠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마음을 뺏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 결심하고 내 모든 마음과 삶을 주님께 내어놓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